서울 순복음교회가 5가지의 사역 방향을 놓고 전진하고 있죠. 전도 공동체, 양육 공동체, 예배 공동체, 목장 공동체, 빛과 소금 공동체, 교육 공동체. 그 중에 제가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은 교육과 양육,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단 한 명도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취해 살지 않고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든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인물, 그러면 느헤미야입니다. 영어로는 네헤마이어인데, 천국에 가면은 참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 아모스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데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뽕나무 재배하고 양 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북쪽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너 지금 휴전선 넘어 북쪽으로 가서 김정은이한테 그러다가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해라. 근데 아모스가 그걸 했잖아요. 아모스는 그냥 양을 치던 시골 농부에 불과했는데 그가 가서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사역했던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래도 종교 지도자로서 늘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뭐 한 사람이냐면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이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과정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정도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그 당시에 그 왕들은 암살을 많이 당했어요. 특히 음식에다가 독을 많이 넣어가지고 암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먹는 음식, 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사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측근 중에서도 암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 신임 중에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술 가져와라 그러면 술을 갖다 대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은 느헤미야를 믿고 술을 마시죠. 그렇게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왕을 섬기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그 성과 성전이 있는데 성이 다 회파됐다. 다 무너졌다. 성문도 다 불에 타버리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이 얘기를 듣자 느헤미야가 막 웁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불러서 갔는데 왕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왕이었어요.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얼굴이 굉장히 수심이 가득하구나. 글루밍. 너 굉장히 얼굴이 글루밍하구나. 어둡구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원래 그 왕 앞에서는 어떤 신하도 슬픈 기색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항상 왕 앞에서 밝은 얼굴로 왕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고향 문제로 인해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기분 나쁘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다. 이놈을 당장 해고해라 라든지 아니면 감옥에 넣어라 라든지 심지어는 죽여라 이럴 수도 있는데 불경죄로 죽을 수 있었는데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제 고향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굴이 좀 어둡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혹시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 성을 재건하는 rebuilding the wall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You may go. 너 가도 좋다. 이건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잘 살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면 너희는 이제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고통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해 주겠다. 자,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면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이게 단서를 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단서를 달아도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냐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치르셔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리바이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침체가 됐죠. 왜냐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과 북이 따로 이렇게 잡혀갔으니까 그것도 한 나라로 잡혀간 게 아니라 남쪽과 북쪽이 따로 잡혀가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점령을 당했을 때 빠찡코라는 그 드라마 보니까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념하고 살았어요. 그 중에 몇 명은 일본에 반항하고 일본에 도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해방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포로에서 해방될지 모르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 그 장면을 느헤미야의 전체 스토리를 짧게 한 2, 3분 동안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에 잡혀갔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는 바람에 지금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스토리를 영상으로 짧게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Nehemiah, why are you so gloomy when you're not sick? This can be nothing but gloominess of heart.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내용이지? 오늘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 장면이 떠오르시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한글 자막을 좀 못 따라가지고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 사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느헤미야가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왕의 측근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살았던 까닭도 있지만 에스더 왕비처럼 어떤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도 나중에 그걸 깨닫죠. 그 삼촌이 말을 해주니까 더 쉽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부모가 옆에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시기 위함인 것 같다. 그런가? 그러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함이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그 안 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잘 되고 안 되고 못 되고 힘들고 어려웠고 이런 걸 전부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섭리 또는 경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신경을 쓰십니다. 단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왜 저렇게 암 걸리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 못 살게 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 자식 취직도 안 되게 하세요? 계속 하나님한테 무슨 항의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모른 척 하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이라는 게 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선과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막한 거예요. 전도하라니까 에이 나도 잘 못 믿는데 누굴 전도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확신이 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면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를 하고요, 복음을 가르치지 말래도 가르치고요,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말래도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왜 그랬어요?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소설, 영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됐잖아요. 저는 그 시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제 아내가 요새 빠찡코를 굉장히 이 라디오 음성 도서로 읽고, 그리고 또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더 잘 알게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어두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해서 굉장히 GNP가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고,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병이 들어도 역사하고 있었고. 여러분 제가 아는 자매가 남편이 참 잘 나가는 자매예요. 이 자매는 학교 선생님이고 남편은 사업을 해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너무 잘 나가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 아내가 맨날 나한테 만나면은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너무 바빠요. 너무 잘 나가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말기 암으로 밝혀졌어요. 요즘에는요 병원도 자주 가고 건강진단도 자주 받고 그래가지고 말기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암이 발견돼도 1기나 2기 때 발견돼가지고 치료가 쉽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 대장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니까 암 크기가 21cm나 돼가지고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뭐 거의 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왜 그러고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가게 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 이 남편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며 예배를 우선으로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옛날에 우리 형님은 제사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를 안 빼먹고, 내가 깜빡 잊고 안 가면 야단을 막 치면서, 야 이놈 자식아, 네 엄마 제사인데 너 안 와? 그러면 미안해요, 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제사를 삶의 우선순위 놓고 살던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믿냐면은 조상의 은덕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개떡이나 죽은 조상이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님이 제사를 우선으로 하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배가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복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군인도 붙여주고 물자도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갔더니만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은 황폐되어 있고, 이 성이 어떤 성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도 건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할 때가 솔로몬 왕 때잖아요. 그 솔로몬 왕 때 성전도 완공이 되고 성벽도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성벽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용도였잖아요. 잘 들으세요. 성벽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용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남한산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공주산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힘들게 쌓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만리장성 가보니까 이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가 어디가 끝인가? 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그 외적의 침입을 무서워했으면은 긴 성을 쌓고 그걸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느헤미야가 뭘 하러 갔냐면은 성벽을 재건하러 갔습니다. 재건, 잘 들으세요. 영어로 리빌딩, 다시 짓는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황폐됐던 것이 번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서 곰팡이 나던 것이 다시 생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리자가 들어간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가 많아요. 영어로 리자 들어간 게 리빌딩, 다시 짓는다. 리뉴닝, 새롭게 한다. 리마인드, 다시 생각을 한다.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한다. 여러분, 이 리빌딩이라는 이 말, 재건한다는 말, 다시 세운다는 이 말,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에 갔어요. 먼 길을 갔는데 가니까요 형편이 없었고, 거기 남아있던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 계속 도적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좀 농사를 좀 지면은 뺏기고 능욕당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피의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니까 뭐 하러 왔어? 당신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까도 말했죠. 나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왔다. 공무원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냥 빈털터리로 온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의 후원을 입고 온 거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도 하지 마라. 지금 이 근처에 도적대가 많고 그 힘 있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아마 성벽을 재건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자,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뚝딱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성벽을 다 완성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툭 한번 가가지고 물건 뺏어오고 뭐 사람 납치하고 이런 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해서 드디어 52일째 되는 날 성벽을 완성해냈더라.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 역할은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얘기를 하나의 책으로 쓰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이제 국가를 다시 만들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깨닫고 율법을 명심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게 하면서 이제 나의 율법을 완성하는 국가로 내가 삼겠다. 율법 중심의 유대교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대단한 부흥이죠.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의 부흥은요 정말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부흥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순복음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에 의한 막 감동이 넘치고 그냥 막 감격이 넘쳐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막 못 견딜 것 같은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 자식들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막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여기 와서 막 기도하다 공부하다가 그냥 막 주의 전이 막 사모되고 주의 전이 그리워서 그냥 애들 지나가다가 와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흩어졌어요?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와 섞여 살고 내 말을 경시 여기면 너는 이제 이웃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계속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럼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이 또 모으십니다. 또 막 또 부흥하잖아요. 그럼 또 교만해집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또 흩으십니다.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 사사기죠. 지금도 사사기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은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요 다 나갔어요. 지금 3일 동안 연휴기 때문에요 다 나갔어요. 제가 엊그저께 처갓집에 갔다 오는데 평일인데도 얼마나 막히는지 막 욕을 했어요. 이런 자식들 말이야. 대낮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나는 김치나 가지러 가니까 김치나 가지러 처갓집에서 김치를 갖다 먹어야 되니까 김치 얻으러 가는 거야. 니도 뭐로 다니냐.
아마 그 사람들 깍두기 가지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그냥 시간만 나면 다 나갑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들은 갈 데도 없고 갈 돈도 없고, 그렇죠? 축복입니다. 나가자니 힘들고 돈 들고, 그래서 교회 나가자,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살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은 다 불러 모으겠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 알아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비참해지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율법은 장차올 은혜의 몽학선생, 초등교사, 가정교사, 개인교사다.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를 주겠다.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은혜의 시대 전까지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민족, 국가, 선택한 사람들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역할은 끝났으니까 그걸로 끝인가요? 그럼 느헤미야서 읽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서를 이스라엘 국가에 한정된 말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느헤미야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함으로 거기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제 네 마음속에 내 벽을 다시 재건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모스나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림줄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모스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의 민족 가운데, 너의 나라 가운데 다림줄을 내려서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이 다림줄이. 그러니까 다림줄을 쫙 내렸더니만 이게 뭐야? 벽돌을 제대로 쌓은 줄 알았는데 벽돌이 삐뚤빼뚤 쌓였네. 그래가지고 다림줄로 딱 내려보니까, 야, 큰일 났어 이거. 벽돌을 더 이상 쌓다가는 이게 무너질 것 같아. 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벽돌을 쌓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민족에 대한 말씀, 하나는 우리 개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병행해서 알려주시는데, 자, 우리 개인으로 한번 오늘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마음의 벽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절의 벽이고 하나는 반항의 벽이라는 거예요. 이 거절의 벽을 쌓은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아담이 도망갔듯이 문제만 있으면 도망갑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 거절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반항을 합니다. 서울순복음교회 틀려먹었다, 문제가 많다. 자기 벽을 쌓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거절이냐 반항이냐, 도망이냐 폭발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요,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냥 숨으면은 괴로우니까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합니다.
돈 스파이크라고, 김민수죠? 본명이 돈 스파이크, 이게 뚱뚱한 분. 이분이요, 지금 마약하다 걸렸는데 집에서 1,000회분의 마약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얼마 전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고백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4명이 있다는 거예요. 4사람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지? 마약 검사가 양성이 돼서 마약 투여자로 검거된 다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도피형 사람입니다. 아니, 돈도 이렇게 많이 번다는데, 고기로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데, 예쁜 섹시도 얻었다는데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뭐 예쁜 섹시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돼도요, 늘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에 빠집니다. 자, 이쪽 벽을 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림줄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문제를 알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이 쌓은 벽의 이름과 벽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다림줄을 내리시잖아요. 그럼 다림줄을 언제 내리시냐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림줄이 확인이 되고, 성경 복음을 먹을 때 다림줄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다림줄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이 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림줄을 내려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몰라요. 비참한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쌓은 벽돌을 가지고, 이걸 무거운 그 벽돌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벽돌을 하나님 가져가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딱 내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은 항상 똑바로 이렇게. 그런데 인간이 쌓은 다림줄은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가지고, 한쪽은 자기를 죽이는 다림줄, 한쪽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다림줄. 무섭습니다. 자살형 인간이나 타살형 인간이 됩니다. 이 사람은 고통과 쾌락, 열등감과 우월감, 거절과 반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잘못 내린 다림줄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와라, 나한테 와야 산다 계속 말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벽을 쌓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거의 중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 중독 또는 섹스 중독 또는 성공 중독, 돈 중독 또는 외모 중독, 하여튼 수없이 많은 중독이 있는데, 뭔가에 빠져서 그것을 섬기면은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쌓은 벽에 숨어가지고, 나 이제 안전해, 내가 벽을 이렇게 튼튼하게 쌓았으니까 난 안전해 그러는데,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벽을 깨뜨려라. 왜냐하면 그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개의 부정적인 성격이 생깁니다. 수능형, 할 수 없어형, 경쟁형, 비판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당장 이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성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수능형 사람들은요, 인정을 받기 위해 삽니다. 사람이나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2번째는 할 수 없어 형입니다. 계속 뭘 말할 때마다 전 못해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전 못해요. 저 그거 하라면 교회 나갈래요. 3번째는 경쟁형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하든지 1등을 해야 돼요. 아마도 이제 구역 대항으로 뭘 하잖아요. 이 사람 구역은 날마다 1등을 해야 돼요. 이 사람에 속한 구역 식구들은 죽어나요. 그래서 1등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속한 자녀들은 죽어나요.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1등을 해야 되니까 경쟁형이에요. 네 번째는 비판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요만큼한 것만 발견이 되면 그냥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잘하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4개의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순복음교회가 만약에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요, 서울순복음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치료자다. 내가 너의 의사다. 내가 너의 해결자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여러분, 거기서 아멘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쌓은 벽돌,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상처받은 것들, 내 안에 있는 슬픔들, 아픔들, 괴로운 것들, 남을 불신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여 가져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꺼낼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안 꺼내려고 그래요.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도요,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아마. 왜? 자기 얘기를 하면 아프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자랑스럽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저거 자랑할 게 못 되는데 왜 저분은 저걸 자랑하듯이 말하지? 이걸 감추는 것도 문제고 너무 떠드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왜 문제가 계속되는가? 이거를 알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느헤미야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느헤미야를 시켜서 성벽을 재건하겠다. 재건했다. 자, 성벽이 다시 완성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쌓은 벽은 빨리 허물어야 되고 내가 세워준 벽은 튼튼하게 이걸 재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벽을 무너뜨리면은요, 적군이 들어와요. 여우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가 쌓은 벽은 직면을 통하여 빨리 허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벽은 항상 이 벽을 살펴가지고 무너진 데는 보수하고 허물어진 것은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2개의 벽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할 사역이 회복사역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벽돌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시켜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서울순복음교회 안에 재건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동안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의 다림질로 확인된 상처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모르고 있어도 문제고 아는데도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죽음입니다. 이 문제들을 사탄이 계속 이용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두지 않고 사탄이 밥으로 삼아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관계를 깨뜨릴 거예요. 여러분, 이 벽돌, 이 벽, 이 상처, 이 욕망의 문제를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참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예요. 주님과 나는요, 한 몸이에요.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예요. 저 밑에 저기 지하에 가보니까 유년부실에 거기 그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어린이들 보라고 누가 이렇게 배너를 걸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정상인데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벽돌이 세워지고 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내가 타인처럼 느껴져요. 친밀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면 그때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더 괴롭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불평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페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알려주실 때마다 이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세요. 지금 나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 가져가세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재건한 것처럼 나의 마음에 주님의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나와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를 하나님 든든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성하지 않고 목 하나 있고 상처가 있고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벽돌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벽돌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벽돌을 치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도피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허깅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지금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데 하나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1절 우리 나머지 부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높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여진 벽돌을 주께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벽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으로 재건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쌓은 벽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은 벽돌은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